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이죠. 어떤 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죠. 기적은 없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모인 것도 기적입니다. 작은 건 하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다면 기적은 수없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한 거죠. 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되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이나 또는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오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록한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 표적을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7가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만약에 모두 기록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칭찬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흉악한 귀신 뚫린 딸을 고쳐주셨을까. 놀라운 스토리죠.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기적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던 것은 기적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여호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와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싱글 마음 같아요. 보통 이제 자녀들이 좀 흉악한 모습을 띠게 되거나 아주 힘든 또는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장애를 갖게 되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버리죠. 모든 남자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가난한 여인은 혼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키우는 그런 외로운 싱글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소리 질렀다는 것은 지금 이 딸이 아프기 때문에 딸을 고쳐보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제가 엄마들을 만나보니까 엄마들은 뭐 다양한 종류를 만나죠. 어떤 엄마들은 스마트하기도 하고 어떤 엄마들은 좀 겁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굉장히 용맹스럽기도 한 엄마가 있는데 엄마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라면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요. 특별히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 보십시오. 나중에는 무릎을 꿇거든요. 이게 엄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이방 여인은 원래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도 없고 또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모함 여인 가운데 룻이 나오죠. 룻이 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나오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알았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은혜의 복음과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은혜는 첫째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거저 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죠. 둘째는 구원하신 은혜가 있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헌신해서도 아니고 구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 가운데도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제 어릴 적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냐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어서 되겠냐고.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의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풍성한 은혜죠. 은혜는 풍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다. 지극히 풍성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여러 가지 칭찬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다고 믿은 거죠. 풍족하다고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주인의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방 여자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 개 같은 여잔데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주인님은 아주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 풍성한 가운데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부스러기만 해도 제 딸은 낫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죠. 시편 30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베푸신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크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처음에 89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몇십 명 안 모이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성찬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일단 그 베버리 쪽에 있는 그 아우스버그 북스토어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물건을 사오고 이제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하고 물건을 사왔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는 컬렉션 컴퍼니로 넘어갔어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와, 천불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요. 천불이 하늘 같아요, 하늘.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천불이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천불만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한 달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뭐 믿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섬기던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축 한 번에 처음으로 어떤 분이 5,000불 처음에 시작할 때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건축 헌금이 18,000불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분의 헌금이 사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과부신데 15,000불 헌금했어요. 와, 천불이 그렇게 크게 얘기해졌는데 성도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큰 헌금을 드려본 거예요. 처음으로.
목사님 건축공이 필요해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절절한 목사 아니에요. 네,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제가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는 스토리를 제 신앙 여정이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도들이 참 처음으로 헌신하고 저희 가족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파킹장이 딱 8대밖에 없어요. 8대밖에. 교인들이 막 밀려오는데 야, 동네가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교회 파킹장은 얼마나 넓은지.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점 키워주셔서 이렇게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50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정말 교회 목회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비해요. 기적이 아니면 못해요. 한 번 한국에 나갔는데 이제 전철을 이제 타고 움직이는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미국 목회가요. 50명이 안 모이니까 전철 앞에 섰는데 그 전철이 그 출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밀어 넣거든요. 야, 이 한동만 이 한동 사람만 가져가도 이거 진짜 교회가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참 너무 땅이 귀하고 집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한 다음에 어느 성도님 집에 갔는데 꽤 집이 자세하더라고요. 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화장실하고 목욕탕을 잠시 들리게 됐는데 얼마나 큰지 주여 개척교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땅이 원해지고 장소가 원해지니까. 뭐 얼마나 그런. 근데 이제 참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휴스턴에 갔더니 그 목사님은 얼마나 교회가 크고 그런지요. 또 한때는 교회가 성장할 때는 헬리콥터를 타고 주일날 캔버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또는 뭐 작다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했길래 주일이 되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캠퍼스만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생각을 했을까? 교회가 어떻게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게 생각의 크기나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의 크기가 이게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점점점 제 생의 믿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생각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믿음도 키워 주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5번째,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죠. 히브리 4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알람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깜빡 잊어버리고 알람을 안 켜고 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눈을 뜬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보통 잠을 자면 이렇게 한참 뒤척이고 책을 한참 보다가 잠이 드는데 제 아내는 눈을 감면 그냥 자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책을 들면은 그냥 정신이 확 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제 아내는요, 좀 반대예요. 책을 보는 순간 잠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뜬 게 제 아내가 뜬 거죠. 이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면요, 모든 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갈망할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 보세요.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대단히 고백이라니까요.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라니까요.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간절한 소원. 22절을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소경 두 사람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그도 놀라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오직 소리 질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가 여기 시각장애인은 보지도 못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소리를 질렀어요. 간절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일시적인 거절의 장벽을 넘었을 때 은혜가 임하죠.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소리 지르는데 모른 채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바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그리고 설명을 하시죠. 내가 여인의 지금 강구에 침묵하는 이유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점점 강렬해졌죠. 그때 16절에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이고요.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사실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인격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 나오는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강아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강아지 되게 좋아하시죠? 한국에 나갔더니요. 지금 애완견을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에요. 이런 사체만 인구라면요. 1000만 마리예요. 그리고 개가 죽으면요. 장례를 치러줘요. 대단한 비즈니스예요. 한국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비즈니스. 화장까지 시켜줘요. 거의 사람과 똑같이 해요. 요즘은 뭐 개에 대해서 폄하하다가는요 완전 개판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한국이 굉장히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제사니까 아주 이 개들에 대한 관심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 이방 여자지 않느냐. 그때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부스러기 은혜라 주십시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절을 극복할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거절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거절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물건 파는 분들,
또 보험하는 분들, 이 거절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 거절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거절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또 때로 일시적으로 거절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시죠. 얼마나 간절한가. 두 번째, 하나님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시죠.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네. 그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일단 긍정하죠.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이렇게 표현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요. 세 번째, 하나님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정말 좋은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큰 믿음은 거절에 반응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나 거절에 반응을 잘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절을 영원히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죠.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작은 은혜를 큰 은혜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럼 작은 은혜를 크게 키울 수 있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달란트 비움을 보시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대단한 원리입니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점점 커지는 거죠. 작은 걸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건 원리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야고보 4장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 가운데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more grace. 은혜 가운데도 작은 은혜가, 큰 은혜가 있는데, 일러서 그럼을 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 정말 어려운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룻기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작은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 이삭을 줍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길러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너를 보호해 주마. 룻기장 10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르되 나는 이방년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날 들어보시나이까 하니,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자.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모함 여자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근데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때 보아스가 얘기하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얘기를 우리 베들레 사람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줄 거다. 그때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또 감사를 표현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리다 하니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와, 놀라운 거죠. 이런 말을 하니까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여러분, 감사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 은혜를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지극히 적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받아요. 어제도 한 목회자가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예요. 내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찾아와요. 어제도 배 한 상자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 한 상자보다 더 큰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복을 받으실 겁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냥 말 한마디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짧은 메시지예요. 어제의 말씀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살맛이 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로만. 목사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이 칭찬과 인정과 감사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칭찬도 받고 감사하는 표현도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주일날도 그렇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차가 움직이려면 가스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세요, 우리를. 그래서 늘 교회 오시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아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감사는커녕 배은망덕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생각이에요. 감사는 안 해도 된다. 배은망덕 좀 안 하면 좋겠다. 지금은 더 모든 걸 낮췄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놀랍죠. 정필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를 만나고 이제 집회 인도하시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강 목사,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다 내려놔. 그래야 목회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살면서 왜 기대를 못 하겠어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정말 적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에도 10명의 나병한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꼭 선물해야지 또는 무슨 물질적인 선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베푸는 사람들은요,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다만 말 한마디, 카톡 메시지 하나, 때로는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그런 말은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기적을 창조하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근데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하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시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기 전에 먼저 귀신의 역사를 봤어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교회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 전에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묵상했는데 기적은 계속 있는데 기적 가운데 두 가지 기적이 있구나. 하나는 마귀가 주는 기적이 있구나. 마귀가. 저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마귀 역사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역사하는 마귀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소리 지르면서 그런 마귀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귀신 들린 것도요,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이 들려오거든요. 이건 초자연적인 개입이 들어오거든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개입이 들어와서 아주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은 다음부터 병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이 더러워졌어요. 강팍해지고 파괴지고. 거라사의 광인 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상해하고. 자 보세요. 이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통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놔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한 거예요. 어디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 기적은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주 쇠사슬을 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쇠사슬을 끊어요. 근데 이 귀신이 주는 것은 흉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강폭하게 만드는 거죠. 집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가면 가정과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C.S. 루이스 책을 많이 좀 보면서 인용을 하는데, 기적은 당연히 자연의 일상적 행로를 간섭하는 것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이 있는데, 누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보통 병이 들면 아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이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연의 일상적인 천을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 성정수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그 뇌진탕으로 입원해 계신데, 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는데 수술하니까 머리도 붓고 뭐 말도 잘 못 하시는데 눈을 깜빡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신방 갔던 저희들에게는 그 얼굴이 그렇게 부어있고 그 권사님이 눈을 뜨시고 깜빡거리는 것이 와, 기적이에요. 근데 이시도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적이라면, 마귀가 만드는 기적이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적이라면 그런 간섭 행위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수준에서 전체 실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연히 나타내주는 것이 한다. 쉽게 가면 이런 말이에요. 더 깊은 수준으로 사람을 올려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조화와 통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누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죠. 마귀가 역사해도 기적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뭐죠? 파괴적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폭력적이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온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뭘 생각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셨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거든요. 엘리 엘리 레마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을 당하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중에 보면 개처럼 돌아가십니다.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이 제가 어제 떠올랐어요. 이건 묵상하다 떠오른 거예요. 그냥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예수님이 개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방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지금 여기서 가나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개라고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악한 무리들, 그 개들, 곧 이방 사람들 무리 속에서 이방인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과 침묵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개들에게 씌어서 개처럼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높인 자리에 올라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싶은 만 아니라 개들에게 둘러쓰여서 개처럼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을 일찍 잃고, 전승엽 남편을 일찍 잃고, 그 마리아가 싱글맘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 여인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 생각한 거죠. 싱글맘으로서 자기를 키웠던.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께 버림받고 아버지께 거절을 당하는 아들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